장로님, 우리 최정배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어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귀한 생명들을 양육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더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우리 미래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소중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도 만남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관계를 잘 이어가며 소통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교사대학 교사 그 위대한 이름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상학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 진행되는 많은 사역으로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셔서 잘 이겨내시고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복을 주시고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사명을 더욱 충실한 사명에 더욱 충실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 교육부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좀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24절 말씀은 저희 가정이 거의 매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새 교사 또 새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아이들 아주 귀엽고 해맑은 아이들이 얘는 유아부로 보이네요. 얘도 유아부 정도는 아니고 보이고. 알고 계세요? 지금 당신도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세상을 웃게 만듭니다. 네, 이 나레이션을 했던 이 차인표처럼 우리는 어느새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웃음은 참 전연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해맑은 이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 제가 꽤 많이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얼굴이 깨질 정도로 웃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파한대소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웃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미소, 또 예수님의 포복절도, 파한대소, 박장대소, 많은 웃음들이 공생의 3년은 물론이거니와 33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많이 웃으셨겠죠. 어찌 보면 너무 자주 웃으시고 먹기를 탐하시고 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신 걸로 봐서 늘 이 표정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늘 이 표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셨다는 표현은 나오죠. 그것은 흔한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이 얼굴은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움. 뭐가 빠졌나요? 티 없는 아름다움. 네, 티 없는 아름다움. 요만한 티끌도 용납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얼굴에 미소와 한 모금 머금으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합니다. 선생님. 제목은 선생님. 김민수 씨입니다. 조회수 214건. 추천수 21건. 제가 1998년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조퇴를 잘 시켜주기로 소문이 자자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아파요. 조퇴! 그냥 가서 선생님 오늘 배가 말도 끝나기 전에 선생님은 가.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준아, 재현 이렇게 셋이 선생님께 거짓말을 시키고 조퇴를 받아 야구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교무실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걸릴지 모르니까 10분 단위로 들어가 선생님에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먼저 제가 선생님 저 목이 아파서 저 조퇴 좀. 그래 가. 신나는 마음에 교무실을 박차고 나갔죠. 두 번째 친구는 준아 차례. 준아를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별명이 더듬이죠.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퇴가 나오기 전에 가. 가. 그 친구도 기쁜 마음에 교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 재현이가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저 선생님 손가락이 저려서 조퇴 좀.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손가락이 저리다고 했는지 선생님은 가. 뭐야 가라 그랬어. 우리는 이렇게 야 손가락 저리다고 가라 그러냐? 웃긴다 이 선생님. 손가락이 저리다고 가. 너 필기를 못하겠구나 가라. 우리는 그렇게 야구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책상에 생활기록부가 놓여있더군요. 저희는 몰래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조퇴 사유가 적혀있더군요. 역시 꼼꼼한 우리 선생님. 넘기다 보니 그냥 평범하더군요. 배탈, 두통, 치통. 그런데 마지막 장. 어제 저희들의 조퇴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주걱을 입고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민수, 조퇴 사유. 호흡장애. 목이 아프다 그랬죠? 이준아, 조퇴 사유. 언어장애.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 친구 재현이. 그 친구의 사연은 한 글자였습니다. 한문으로 풍. 풍. 선생님. 그래서 이게 제목이네요. 네. 야, 재밌다. 네. 재밌다.
컬투쇼에 나온 그 사연 중에서 선생님이 얽힌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신 거죠. 이게 선생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지만 오래 참음이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방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되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 그래서 실제로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자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주는 빅5 병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면역 질환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옵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웃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과 또 화난 얼굴이 우리 아이들과 또 가정 속에 있다면 조금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워크숍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이게 오늘 강의의 숙제입니다.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숙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녹화를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사상 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와 거부감을 주는 교사,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자신의 교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강의를 다 듣고 쓰신다면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바람직한 교사와 또 거부감을 주는 교사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완성하기인데요. 한번 해보죠. 우리 김지희 선생님, 네,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죠? 급당황. 네, 예, 당황이요. 당황되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네.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정답이 없어요, 참고로. 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요. 네, 쉽지 않지만 네,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요. 네.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조정숙 선생님. 소리 좀 켜주시고요. 성공한 인생이란 뭘까요? 그거 눌러주시면 돼. 예. 예. 잘 안 되시는군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거라. 네, 괜찮습니다. 우리 변희석 선생님, 고등부의 변희석 선생님, 소리 좀 켜주시고, 성공한 인생이란. 이게 안 켜지는군요. 네네. 우리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계신 선생님, 장희정 선생님. 예. 편안하게 정답이 없다니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성공한 인생이랑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홍순옥 선생님. 네. 소리 좀 켜주시고. 네. 네. 내가 다시 학생 또래 나이가 된다면. 바나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반항하여. 네. 제대로. 중딩. 너무 순종적인 아이였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또 성공한 인생이란, 또 내가 다시 학생 또래 나이가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계관은 나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가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 결부되면 가치는 교육 철학이고 행동은 교육 활동으로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냥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죠. 이 기독교 교육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와 또 기독교인이 내놓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입니다. 2021년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мама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Wie terieert nos?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Hab uns also geliebt.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목사님 소리 안 들려요. 한참 중요한 얘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네. 선교 지역을 얘기할 때 북위 4도에서 14도를 얘기하는 미전도 선교 그 타깃으로 얘기하는데 4도에서 14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직적 선교, 즉 다시 말해서 세대적 선교 414, 4세에서 14세를 향한 선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놀랍게도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최근에 제작한 영상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제작된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목회하시나 목회자들이 보는 책인데요. 2014년도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주제가 뭡니까? 방금 보신 영상과 똑같죠, 주제? 교회학교의 위기는 이미 15년 전부터
지금 총회를 비롯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체감할 정도의 변화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기가 힘듭니다. 지금 각의 언어로 지금 우리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계속 잃었습니다. 지금 3%. 학교 현장에서는 기독교인 그 종교 지금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 하는데요. 기독교인 손들어봐 할 때 25명 한 클래스에서 중학교 기준입니다. 한 반에 한 명 들까 말까입니다. 어떤 반 2명 들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때 한 명 신천지였고요. 한 명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뭐 샤이 크리스찬도 물론 있겠죠. 부끄러워서 손들을 못 든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3%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좀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봄이라는 계절을 지금 띄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80일로 나눴을 때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요. 20년씩 뛰어가지고 4계절을 엮으면 0세에서 20세까지가 봄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아이들을 청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에서 40, 아주 열정적인 그 나이는 여름, 그리고 40에서 60은 조금 원숙한 계절 가을, 그리고 노년기는 60에서 80, 그렇게 겨울, 뭐 이렇게 누군가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봄의 계절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어떤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을이 이 봄을 지금 만나 상황입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동사 보다에서 왔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썼죠. 너는 나의 봄이라고요.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보면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라고 보는데 제가 시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어쩌자고 난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답은 너. 너. 어쩌자고 난 너를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제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너의 모습뿐인 것. 언젠가 너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너는. 너는 나의 봄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성시경이 불렀어요.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김유정과 박보검이 열연했던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아찔한 세자와 내시의 어떤 사랑 이야기죠. 박보검을 신부담에 올려놨던 혹시 드라마 제목 아시나요? 드라마 제목 이거예요. 한자 홍운타궐입니다. 홍운타궐 무슨 뜻이냐? 빨간 구름이 달을 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KBS 26.8% 시청률을 올렸죠. 그 수채화, 그 동양 수채화에서 아주 고도의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을 그리지 않았는데 구름만 그렸는데 달이 보여요. 아주 고수들만 그리는 기법이랍니다. 달이 그리는 달빛. 아니요, 구름이 그리는 달빛. 홍운타궐. 아이들은 제가 잘나서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었기에 휘영청 떠있는 달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아름다운 달빛이란 달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려내는 달빛이라 하였지요. 이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이 그려내는 달빛. 네. 우리 구름 빨갛게 상기된 채 그 달빛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 구름, 바로 교사를 이야기하죠. 교사는 소명을 향하여 내딛는 그 소명으로 뭉쳐져 있는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우리의 행위 전체가, 우리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 이것이 콜링입니다. 특별히 이 교사의 직분은 콜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분입니다. 그 어떤 직분이 콜링이 없겠습니까마는 세상에서도 이 교사는 콜링으로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보케이션이나 잡이나 다른 직업에 다른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이 교사는 콜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그 봄의 계절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는 인생 전반의 총체적인 그 봄이 갖고 있는 계절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싹을 틔운다는 것은 복음을 점검하고 돌봄으로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영적인 산파가 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싹을 틔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삶을 점검해주고 복음이 성숙되도록 북돋고 언제든지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복음에 젖어들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은 소명을 점검하고 세움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고 언제든지 사역시킬 준비를 시키고 영적인 코치가 되어주고 복음에 전하게 하는 것. 싹을 틔우는 것은 어디까지요? 네, 바로 소아부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 아동부고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 그 영역에서 교사들이 준비해야 될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잠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유치원생은 5분에서 10분 만에 푸는데요. 프로그래머, 대졸자인데 1시간 걸렸다고 하네요. 이상한 문제겠죠? 고학력일수록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준비, 시작. 자, 산수 문제 같습니다. 자, 검정색 숫자가 힌트고요. 오늘의 문제는 빨간색 숫자입니다. 프로그래머는 1시간 걸렸는데요. 유치원생은 금방 풀었대요. 저요. 네. 네. 누구세요? 네, 정답은 네. 권사님? 네, 9 아닙니까? 땡입니다. 우리 아까 남자 선생님? 홍승우입니다. 5요. 네, 홍승우 집사님 5 맞습니다. 네. 홍 권사님. 네. 뭐 문제를 푸셨죠? 홍 권사님은 수학 교수라서 막 문제를 푸셨어요. 이거는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5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숫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 문제도 하나 내볼게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중심이 되어서 부패한 로마 교회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속으로 종교개혁이죠. 네, 600년이 좀 넘었습니다. 벌써 604년 됐네요. 자, 600년이 아니라 500년인가요? 500년이죠, 500년.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저항하여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안양제일교는 개신교죠, 당연히. 이 5가지 강령을 기본 골자라고 하는 게 개신교입니다. 반드시 우리 5가지를 그 자리에서 들리진 않지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읽는 거예요. 제가 오직 하면 노란색 글씨 읽으세요. 오직, 2번째, 오직 은혜로. 3번째, 오직 믿음으로. 4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는 단어들은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5가지만큼은 우리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5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5가지는 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 표어죠. 오직 믿음으로 이 부서를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수장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꼭 이 5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를 비롯해서 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쌍기역의 한 글자는 6개가 있어야 돼요. 꿈기, 꽤, 깡, 꿀, 끈. 꿈, 비전, 끼, 달란트, 은사, 꽤, 지혜, 깡, 용기, 꼴, 외모, 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성. 이 단어 6개를 특별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6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아마도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한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계란 없다. 교육의 3요소가 있어요. 교육은 반드시 우리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커리큘럼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일반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어디서 만들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만드나요? 교육청에서 만드나요? 교육부에서 만드나요? 교육과정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듭니다. KIC, 충북 진천에 있어요. 여기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합니다.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육과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모방으로 교육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것이 피드백을 거쳐서 하나의 교육으로 패키지로 딱 떨어지는 건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왜곡된 세계관이 하나 있어요. 배움의 기쁨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왜곡된 세계관이 뭐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그래서 지금은 롱라이프 에듀케이션에서 평생교육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물론 맞는 거예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지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 지식의 지배성이 바로 배움의 기쁨을 잃게 만드는 하나의 경우가 되고요. 아서 클라우가 얘기한 것처럼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과 세상과 관련된 지식이 다를 거라고.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세계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애가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문제 푸는데 과연 그럴까요? 수학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과목이 없습니다. 수학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어, 사회, 과학,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급화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식이 세상과
분리되거나 충돌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 과정을 세계관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바로 역영직은 그것입니다. 파커 팔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과 삶에 대한 괴리를 하나로 만든 학자가 파커 팔머예요. 그러니까 관계성과 책임지려는 그 특성,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이 요소가 세상 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부진화 수업이라든가 완전학습, 블룸의 완전학습 같은 게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끝까지 이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나오는 거고 또 홈스쿨이나 다양한 모습의 교육 형태들이 나오는 것인데 기독교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입니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부재한 것 자체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영수 과학 사회 그리고 모든 전체 일반 학문들도 다 아더 홈스의 말처럼 창조 세계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인본주의 사조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 교육 과정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교육과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 따로 구별해서 아이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과 일반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포용성을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충돌 사례가 진화론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화론과 또 교회에서 배우는 이 창조론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리 현상을 또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뭡니까? 그 법칙이 아니죠. 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둘 다 검증이 안 된 이론입니다.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공부할 뿐, 또 우리도 창조론은 어떻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당위성은 있지만 그 두 개는 충돌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뭐 요즘에 뭐 유신론적 진화론도 나오고 다양한 진화론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런 뭐 증거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다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물론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들, 그런 노력들, 그 지식으로 뭔가 세상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다 박수를 보낼 수 있겠으나 우리 기독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기반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반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학문의 그 일면의 그 노력은 박수를 보내나 그 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돌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사를 정리하자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고 최고 선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관해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사는 교회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천하는 사람이 기독교사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독교사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기독교적 지식관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해야 합니다. 좀 제가 장광설을 조금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이것은요, 학교에 있는 기독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세요. 내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고민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과정 잠깐 볼게요. 데이 커리큘럼입니다. I am coming soon.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우리 기독교 교육 과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영이 아이들을 휘감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도외시하고 기독교 교육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헛짓입니다. 헛짓. 바리새인 서기관 양성기관이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으로 불고 불로 임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체험이 있는 성령에 충만한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연령별 회중위에는 영아기는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요. 유아기는 모델, 유치기는 오감체험, 딱 우리 교회 상황이죠. 유년부, 권위순종, 성경 메가스토리 이야기 좋아하고요. 이제 소년부 정도 되면 추상 논리적 사고하고요. 얘네들 이제 청소년 되면 지속적인 메시지와 비전 열정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뭐 피해자를 비롯해서 뭐 많은 교육학자들이 단계별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신앙으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사, 교육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의 대스승이신 보혜사의 사자가 선비사자일까요? 스승사자일까요? 스승사입니다. 선생님이세요.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스, 늘 함께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교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정교사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한테 커리큘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바른 그림은 일관성 있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가정, 이 교회 학교가 삼각편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위탁 맡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주권,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 학교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에서도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 학교는 바로 원포인트 교육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책을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사,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함께 힘쓰자 하는 게 바로 원포인트 교육의 골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코로나를 핑계대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청소년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스쿨처치입니다. 지금 제가 세종한교회 교육 디렉터하고 제가 엊그제 통화했는데, 거기는 이미 30개 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코로나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학교에다 지금 교회 세우고 기도 모임 세우고 하는 그 일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전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교문 앞에 있으면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있고 머물러 있고 그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지금과 같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삼각편대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한쪽 날개가 지금 이렇게 좀 상처를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교회 학교에 위탁해버린 것으로 끝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교회 안에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부모의 또 다른 이름 신앙 전수교사. 지금 깨어있는 몇몇 교회들이 벌써 그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교사 헌신 예배 때 부모들이 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유아부실, 유년부실, 유치부실 다 놓고 이따 만나, 차에서 만나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어떤 신앙적 대화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주중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지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에서는 이미 베드타임과 또 가정예배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도외시하고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은 다 있으세요. 그러나 충만하심은 다릅니다. 충만하심은 우리의 사모함에 결정됐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탁과 어떤 소통과 협력 이런 주권들이 그동안 깨어진 그림으로 나타났다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1시간도 금방 가버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 지금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 큰일 났네. 인생은 BDC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초이스,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참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해야지. 근데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근속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매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나이는 그 연수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이스. 서울대학교로 가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다 갑니까? 못 가죠. 다들 여기 가고 싶어서 안들이 난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 한 명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했냐면 학생들 앞에 서울대생 한 200명 앞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이죠. 행복. 그리고 이 사람이 쭉 진행해 나간 그 강의의 골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자기는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인 경험을 했고 또 자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어떤 성적 정체성을 또 갖게 되었고 방송을 하다가 요식업을 하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저 이와 비슷한 류의 진로 특강이나 그런 강의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대로 움직여라.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어때요? 꽤 그럴듯하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강의에 지금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우리 성도의 삶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행복해 사는 게 맞죠. 그러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분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 세상 사는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사명이 사는 시킬사예요. 누가 나를 시켜?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누가 뭘 시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으로 장착이 됐어요. 학교에서 계속 이게 주입이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좀 읽었죠?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기독교 교육을 한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교육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인강 들으시면 돼요, 애들한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슨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벌써 해요?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아이들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아까 해맑게 웃었던 아이들 영상 보셨죠? 기억나시죠? 질문할게요. 걔네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걔네 죄인입니다. 영아부 애들 죄인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얘네들 거듭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분투해야 되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아까 그 천사 같은 아이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갓 온, 말 그대로 갓 지어낸 그 찐빵 같은 그 아이들, 천사 같은 모습이나 걔네들도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윤영부 애들 너무 예쁘죠? 걔네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시키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애들을 그쪽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아까 그 홍석천과 비슷한 사람이 미국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디 브라운인데요. 잘 보세요. 여자가 4명 있죠? 이게 정식 부인입니다. 4명이. 이 사람 일부 다처제예요.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애들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네, 부인 하나도 힘든데 이게 4명이 얼마나 힘들까? 네, 이게 지금 10년 전 데이터인데요. 지금 2명이 더 늘었대요. 이 사람은요, 행복하대요. 그럴 수밖에요.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없는데 내가 기분 좋으면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동성애도 내가 행복하는데 네가 뭐야.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존중하자는 거죠, 지금. 절대 기준,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절대 기준. 그게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후기 현대주의.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홍석천이나 코디 브라운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 교육은. 십자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저 사람들. 그러나 저 십자가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았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봉글봉글봉글 믿음이 나온 겁니까? 내 안에서 자생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돼. 믿음 지상주의였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 그럼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면목 없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까? 면목 없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리와 창녀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두 손 들고 나는 마땅합니다. 구원받기에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모른다. 여러분, 우리 교사는 물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면목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진 존재가 되어서 먼저 예수님 믿은 이 감격스러운 이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나보다 어린 저 아이들을 이 믿음 은혜의 세계로 편입시켜서 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교사의 직분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도 월급 받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돈 내면서 하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되게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느 교회 가면 거의 막 지하에 막 있습니다. 지하에. 창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막 그렇게 애쓰시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체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인지.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체인지. 한 번 더. 시작. 체인지. 한 번 더. 시작. 체인지. 또박또박 다시 시작. 체인지. 체인지. 뭐예요, 이건? 몸, 체, 알, 인, 이를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이제 눈을 떴으니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예수님을 잘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 가지 기준을 내놓고 행복이며 뭐며 다양한 기준들을 내놓으면서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히 예수의 깃발을 흔들면서 이 시대를 우뚝 서 있읍시다. 손가락질을 하라면 하라고 하고 우리 당당하게 예수의 깃발을 흔듭시다. 이게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죠. 먼저 그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 아들도 같이 흔들 거예요.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2주차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울래요 섬길래요가 이제 줄여서 배섬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서인가 거기 보면은 말세에는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죠? 이 배섬이 내 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서 이 배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주 또 앞으로 4주 동안 강의가 남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뭐 소개에 목적한 말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제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진짜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 보조교사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머리 한번 두들기면서 말씀, 기도, 찬양, 교육부니까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을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하루에 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교사의 직분을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통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교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거룩한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동역자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견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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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